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오성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김경인 권사님의 따님이기도 하시죠. 예, 우리 선교사님을 성도님들께서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하셨을 건데 오늘 선교 보고와 말씀을 나누실 때에 풍성한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앉으신 분 앞에서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저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분들, 뭐 부모님 같이 키우면서 같이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많고, 또 나머지 분들은 제가 선배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곳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선배 맞죠? 예, 그렇게 여기 대은사분들, 저희 어머님 동년배로 저를 부모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분들이 많으시니까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늘 똑같은 말을 와서 하는 것 같아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은혜이죠. 제가 가는 교회마다 똑같은 예를 제가 또 와서 하는 것 같은데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PPT 자료 만든 것도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말씀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선교 보고부터 먼저 드릴게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제가 제목을 벌써 띄웠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라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어디일까요? 물으면은 뭐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중동 쪽으로 대답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9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세계 최대 모슬렘들, 이슬람 숫자가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나라 지도가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PPT 자료 그림을 좀 작게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비교하면은 인구가 2억 9천 벌써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깔리만탄이나 수마트라 섬은요, 너무너무 파푸아 섬도 그렇고 너무너무 무지무지한 넓은가, 인구가 없는 오지, 살지 않는 오지도 많아요. 지금 지도가 간단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크게 저희들이 나눌기를 섬으로 불러요. 경기도 사람, 뭐 충청도 사람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파푸아, 깔리만탄, 자와섬, 수마트라 섬, 그리고 술라웨시 섬. 큰 섬이 5개예요. 그러면서 그 5개 섬을 또 나눠서 해서 33개의 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저는 그곳에서 자와섬, 자카르타 수도가 있는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있는 데뽁이라는 도시에 또 사역은 그거보다 더 외곽 지역, 강성 이슬람 지역인 찔로동에서 아가페 기독 유치원은 제가 하신 지가 10년이 됐으니까 아마 성도계에서 한 서너 번은 아가페 기독 유치원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3번은 오지 않았겠어요. 제가 거의 3년마다는 들어오는 거니까. 그 아가페 기독 유치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새로운 사역, 바롬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직 1년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아가페 기독 유치원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바롬 학교라고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 그 구걸하는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의 아이들,
과정이 3개예요. 오전에 유치원, 오후에 이제 어른들인데 읽고 쓰고를 배우러 와요. 읽고 쓰기 배우러 성인 교실,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에서 바로 학교가 있고요. 1년 아직 안 됐지만 삼위일체 사랑의 교회, 3가지 사역을 주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아가페 기독 유치원, 이름하여 저희들이 정식 문교부에 인가된 이름이 아가페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제가 크리스찬 이름을 넣게 된 과정은 얘기 드렸지만 다시 얘기 드리면 새로울 것 같아서 제가 아가페 스쿨이라고 유치원 이름을 짓고 허가를 진행했는데 원래 유치원 허가는 3개월에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한 달에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된다 해도 3개월 안에 모든 허가 과정이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이제 아가페 스쿨이란 이름으로 이제 교육부에 허가를 진행하니까 보니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냄새가 나잖아요. 공무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데 붙잡고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이 2년이 거의 돼가는 상황에 허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제가 기독교 유치원이라서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뭐 가릴 거 없지. 제가 허가 서류 들어갔던 걸 다 다시 반납해서 받아와서 아가페 크리스찬 스쿨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치원 이름이 정식으로 아가페 크리스찬 스쿨로 인가가 났어요. 뭐 인가하는 과정은 정말 2년 넘게 끌면서 어렵게 나죠. 어쨌거나 그 찔로동이라는 강성 이슬람주의 지역에서 보통은 일반 학교, 이슬람 학교 2가지가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선. 근데 그 일반 학교도 들어가면 이슬람이죠, 물론. 근데 이슬람 학교 그러면은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이슬람을 가르치는 학교죠. 그 2가지가 대부분인데 특별히 찔로동에는요. 일반 학교도 없어요. 이슬람 학교가 거의 유치원, 이슬람 유치원, 이슬람 초등학교, 이슬람 학교가 다 있는 그곳에서 유일한 하나 기독교 유치원으로 아가페 크리스찬 스쿨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저희 한 번 더 클릭하면 비디오예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전 장면. 저희들 아이들 조기예요. 모슬렘 아이가 3명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티가 나는 수도 있겠는데 자폐 아들이 3명이 왔어요. 감사하게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든 어떤 자폐 아이들이 일반 유치원에서는 안 받아주잖아요. 특수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오면 처음에는 건물 안에도 못 들어오죠. 그런 애들은 밖에서 건물 안에 들어오게도 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교실 안에, 더군다나 책상에 앉아서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에서 받아주질 않는데 지금까지 아가페 크리스찬 유치원에서는 모든 어떤 경우도 우리 유치원에 오겠다는 사람한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케어하면서 뭐 짧게는 3, 4주, 길게는 3개월, 뭐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중엔 그 아이들이 정식으로 유치원에 와서 앉아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보는 입장에선 자기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눈물나게 감동스럽죠. 자기 아이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보통의 아이들과 섞여서 지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똑같이 유치원에 가니까 교실에 앉아 수업을 하고 끝나니까 똑같이 자기 아이가 태교해서 자기가 데리러 집에를 갈 수 있고,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모슬렘에서 일반 유치원에 도저히 받아주지 않아서 유치원에 갈 데가 없었던 모슬렘 아이가 3명이 저희 유치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 저희 유치원은 인도네시아에선 법적인 게 아까 잠깐 이렇게 참아시면서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선 종교가 헌법 1항 1조에 대한민국 헌법 1항 1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헌법 1항 1조가 하나님은 계신다. 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죠? 국교로 이슬람 정하지 않지.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일향 첫 번째 국민의 의무예요. 종교가 있어야 돼요. 무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런 만큼 이거는 권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슬렘 아이를 입학을 받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종교적인 교육이나 그 권리를 채워줘야 돼요. 보장해줘야 돼요. 이슬람 선생님, 모든 인도네시아 학교는 종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무교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적에 우리 뭐 한국에서는 뭐 미술이나 도덕 뭐 이런 과목이면 약간 저쪽 변두리 과목인가요? 여기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 과목도요. 하나의 정식 과목이에요. 그 성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학을 할 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슬람 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 시작을 성경 구절을 읽고 찬양하고 기독교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끝날 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끝납니다. 특별히 저날은 금요일 수업 사진인데 다음 장면요. 예, 이렇게 금요일은요. 저희들이 종교날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 인도네시아에선 종교가 의무니까, 권리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유치원 수업이 전혀 없고요. 1부 예배, 2부 때는 각 반별로 들어가서 뭐 교회를 치면 분방 공부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 성경 암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을 아이들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걸 다 암송해요. 그리고 월요일 화수목금은 다른 성경을 해요. 근데 화요일마다 똑같은 성경 이렇게 하니까 한 달이 지나면 4구절을 성경을 아이들이 암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아침 와서 하고 가기 전에 하고 그걸 계속 한 달 동안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은 특별히 기독교육으로 지내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제가 뭐 그냥 졸업사진 중에 2개만 이렇게 붙였는데 저희들이 9회 졸업생을 이번 6월에 가면 저희들은 6월에 졸업하고 7월에 입학하거든요. 한국하고 달라서. 그래서 9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오는 6월에. 다음이요. 졸업사진이에요. 이렇게 강성 이슬람 지역인 찔로동에서 아가페 유치원의 기독신학 교육이 9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이죠. 9년 됐습니다. 9년 됐고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막연하게 몰랐죠. 저희 유치원 모습이에요. 저희 유치원이 원래는 저 노란 색깔만 있는 상가 2층짜리 상가를 새를 얻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앞에 이렇게 딱 차양이 노란색 기둥 딱 돼 있는 거 있죠. 저걸 만들었어요. 저거를 세워서 이제 뭐 유치원 바깥 행사나 운동, 우리는 비가 너무 오니까 늘 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걸 좀 넓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체육도 야외 활동도 비가 와도 좀 할 수 있게 했더니 저게 참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찔로동이 좀 빈민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저 밑에 와서 다 쉬는 거예요. 제가 저거에 한국 분이 하시는 공장이 그분이 냉장고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샌드위치 패널인데 안에 왜 스티로폼으로 꽉 차서 막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자재는 주셨어요. 자재는 주셨는데 그래도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저게 기본 철골제하고 하는 게 한 100만 원은 들었어요. 그래서 다 했어요. 하니까 이게 햇볕도 뜨겁게 안 쬐니까 너무 좋죠. 밑이 시원해서. 그래가지고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둥그런 거 뭐 있고 한 거는요. 우리 한국에선 판촉할 때 인형 막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선 그게 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쓰여요. 뭐 곰돌이도 쓰고 뭐도 쓰고 다 해서 그 더운 나라에서 그걸 덮어 쓰고 길에서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 밑에 모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와서 쉴 때 처음에는 엄마 한 명이 애 3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쉬고 이러길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절대 돈은 주지 마라. 그런데 내가 없을 때라도 오면 밥을 먹었냐 물어보고 저희 학교 바로 앞에 밥집이 있어요.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사면 한국 돈 1,000원이면 사요. 저도 뭐 매일 그걸로 점심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 밥을 사줘라 그랬어요. 근데 점점 모이니까 때가 되는 거예요. 때. 애들만 2, 30명.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밥을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럼 우리가 유치원이니까 얘들을 절망절망 애들이 막 오글오글 모여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다니니까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유치원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 중에 특별히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그때 6분이었거든요. 자원하는 사람을 찾았더니 한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원장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하고 유치원 선생님 2사람이 오후에 이제 선생님들 유치원 아이들 다 가고 선생님들 점심 식사하고 1시에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유치원 과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줬더니 저희들이 상가를 새로 얻었기 때문에 여기가 앞이 유리잖아요. 유리인데 조금 더 큰 애들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어서 못 들어온 애들이 딱지딱지 얼랑절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유리에 붙어서 안을 보는 거예요. 부러운 거죠, 동생들이. 그래서 또 물으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몰라 얘들이 학교 공부를 전혀 안 했어. 이름은 학교에 올라서 학생은 학생인데 학교를 맨날 길에서 구걸하느라고 다니질 않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화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그러면서 점점 벌어져서 2슬라이드를 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전으로. 2슬라이드 전으로. 앞으로. 예. 옆에 그림이 있는 하얀 교실 있죠. 그래가지고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막 우리 유치원생보다 어떤 날은 더 많이 와 막. 불편해하는 게 오후에 자기들이 수업 준비도 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이 아이들이 오면은요 진짜 그 유치원 수건 때문에 우리가 막 역사가 많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화장실 이제 이렇게 하면 손 씻고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수건을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수건 한 번만 닦고 가면 새카맣게 쩔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딱 보고 수건이 이렇게 더러운데 왜 안 빨았냐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내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없다 하면 수건을 싹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더 이상 아니다 해가지고 또 자카르타에 계신 연합교회 한인교회 성도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물건을 다 모아서 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금을 좀 300만 원 했어요. 300만 원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저 자재도 그거 하시는 장로님이 한국분 장로님이 사장님이시니까 공짜로 다 주셨어요. 근데 철골하고 다 하는 것만 300만 원 들었어요. 만드는 데만. 그래서 지금 하얗게 그림이 막 있는 교실이 바롬 학교예요. 그래서 교실을 만들다 보니 이제 죄송해요. 이제 2슬라이드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실이 이제 정식으로 따로 있으니까 아침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해요. 유치원 쟤들이 괜찮은데 예, 그 사진 괜찮죠? 저희들이 피자헛에 요리교실도 갔어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가페 유치원은 뭐 견학도 요리교실도 하고 동물원 가고 막 엄청 좋은 걸 막 하는 걸 얘들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대형 버스가 와서 태워가니까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너네들도 하자 이러면서 피자헛에 요리교실 가서 쟤들이 피자헛에서 제공한 앞치마 하고 해서 하고 또 뭐 아가페 유치원에서 하는 걸 너네들도 하고 있다는 걸 최대한 느끼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빈민 유치원이 있고요. 다음엔요. 여기는 한쪽 사진은 성인반. 근데 그러고 오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정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엄마들이 다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더우니까 안으로 쉬러 와서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선생님 보고 엄마들은 들어와지 마라 그래라. 쉬어도 밖에서 쉬어라.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 엄마들 공부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 읽고 쓰고 공부하는데 자기도 읽고 쓸 줄 모르니까 옆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곁눈으로 배우려고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불편하죠. 엄마가 자기 옆에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서 또 1시부터 2시까지 또 이 엄마들은 또 열심히 극심하게 또 국어를 더 열심히 해서 금요일은 이슬람한테는 우리에겐 주일과 같은 날이에요. 금요일 이들의 예배는 우리한테는 주일 대예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그 마스집마다 더 많으니까 그거 열심히 다니느라고 학교를 안 와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목요일만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 성인반을 따로 독립했어요. 그러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아이들 초등학교 가정 공부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과정도 없어요. 그냥 오면은 1대1 수업과 같은 거예요. 1학년 공부해야 되는 1학년, 2학년, 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선생님이 거의 1대1 교육을 하다시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해서 바롬 학교가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학교가 스콜라거든요. 스콜라 바롬이 세워졌고요. 이제 지난 2023년 9월에 제가 모교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는 못 드리고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서 10여 년 사는 동안 인도네시아 분들을 많이 교제를 하고 사귀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저를 참 돕고 싶어하는 귀한 성도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이 저기 밑에 사진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대위 부인, 이제 이부 대위 부인의 집인데요. 집이 되게 커요. 그러고 뭐 자기 집에는 식모도 있으니까 저희들 가정교회라는 건 모이면 저녁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기도 모임하고 쉐어링하고 이제 모임을 가지는 거거든요. 가정교회 이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 이부 집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했다가 이렇게 한 번씩을 하니까 나 언젠가 되니까 그분이 내가 이부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이제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는 그 집에서만 계속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기도 모임이 끝나도요 가질 않아요. 너무 좋아해요. 이게 분위기가 서로 막 신앙으로 있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를 해줘도 진심으로 해주고 그게 되니까 한 번 온 사람은 계속 와요. 뭐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는 다음에. 그러고 저게 끝나도요 헤어지질 않아요. 다음은요. 네, 그래서 요건 유치원 교실 2층이에요. 2층인데 첫 개척 예배 주일 예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 개척 때 저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요 가정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가 다음 달 첫 주부터 주일 예배를 유치원에서 드릴 거야. 이제는 가정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니까 유치원 2층에서 우리가 교회를 삼위일체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거야 하고 광고하고 제가 주일날 딱 갔는데 저 말고 한 명이 있더라고요. 첫 주에 2명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광고해서 제 생각에는 한 명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또 올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한두 명이라 더 올 것이고 생각하고 그래도 서너 명이 예배 드리지 않겠나 하고 광고하고 주일날 딱 왔더니 지난주 왔던 사람 안 오고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또 2명이 예배 드렸어요. 저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뭐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고 4주까지인가 3명, 4명인데 금방 교회에서 많은 숫자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쭉쭉쭉 부흥했느냐? 목사님 부흥이 그렇게 쉬우면 그죠? 목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괜히 어떠한 한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이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영원한 약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야 너도 가지 마, 너도 가지 마, 너도 가지 마 이러면서 해가지고 다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간데 첫 주 한 사람이 나갔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보면 그 사람이 쫙 끌고 나가서 다시 또 원위치. 그래서 또 겨우겨우 또 늘렸어요. 늘렸는데 제가 잠깐 여기 나왔잖아요. 그 저희 여전도사가 있거든요. 사역자가. 그 여전도사에게 이제 이제 예배 설교나 모든 걸 맡기고 부탁하고 왔는데 제가 아직은 제가 돌아가야 들을 건데 제가 지금 와 있는 이 상황에 제가 들은 삼위일체 사랑의 교회 소식은요. 식구가 제일 많은 두 가정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삐죽삐죽 한두 사람이 또 따라 나갔어요.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좀 그렇겠죠. 나 없는 사이에 자기가 교회를 또 다 쉬운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저 다음 주 들어가거든요. 이보 곧 올 때가 됐잖아요. 문자로.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나 우리 엄마 간호해 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사임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저도 먼 데서 상황을 모르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드릴지 저도 모르겠는데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예, 다음 장면. 그 전 장면요. 앞에 거. 앞에 거. 아니요, 내 말은 바로 전 장면. 예, 이거. 지금 보이시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에 저 빨간 의자 있잖아요. 믿음으로 2명이 왔는데 50개 샀어요. 그래도 50개는 사야죠. 50명까지는 저희들이 성도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나봐서 유치원에 2층에 딱 나오니까 50개가 딱 놓이더라고요. 막 최대한 막 늘려가지고 놀이기구하고 딱 밀고 하니까 50개가 딱 놓였어요. 그래, 이 교회에서 50명까지 부흥 싣고 있을 수 있다 해서 하고 뒤에는 커튼도 그지 암막 커튼 쫙 해서 딱 하니까 제법 교회 모양이 갖춰졌죠. 지금은 조금 교회 모양 예배 모양이 갖춰져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나가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율법사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하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는지 거기서 또 하나 더 가요. 잘난 척하고 싶어. 그럼 누가 내 이웃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 죽게 됐어. 옷도 다 뺏겼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물으십니다. 얘기를 다 비유를 해놓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선교예요.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니까 뭐 배고픈 사람요 막 아이들이 얘기해요. 자,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강도 만난 자.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불쌍한 자는요. 천국을 모르는 자예요. 지옥 갈 사람이. 이 땅에선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천국을 몰라서. 천국을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알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가 가고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강성 이슬람 지역인 찔로동 어둠의 땅에 삼위일체 사랑의 교회 예배가 세워지고 있으면 저는 2명이 왔든 10몇 명이 돼서 부흥했을 때 저는 매주 주일 예배 정말 몇 명이 온 거가 마음에 실망이 안 돼요. 감사해요. 이 어두운 땅에 교회 하나 없고 예배도 없는 찔로동 이 강성 이슬람 지역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구나. 저는 매주 일어나는 기적을 느낍니다. 그러고 제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제 확 나가고 숫자가 줄어 있으면 자기들이 주눅 들고 실망해 있잖아요. 기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오늘 요만큼밖에 사람이 없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밖에 찔러동 봐라. 교회 하나 없는데 이 어두운 데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빛이 되고 있다. 야, 어둠 속에 빛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예배드립니다. 저 스스로도 그 기적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 숫자에 매이지 않고 예배가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단의 공격. 여러분, 전쟁 때는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가 뭐 여기 군대를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전쟁터에서 우리나라에는 전쟁터를 경험한 실제 군인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 전쟁터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거기에서 그 군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경험해보지만 생각에 가족이 그리워 뭐 집이 그리울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지요. 총알이 어디서 날라오는 걸 보겠죠. 살아야죠. 그 전쟁이 잠시 끝나고 쉬는 시간대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하겠죠. 그런데 전쟁 그 상황에서는 그리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 총알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어디에 숨어야 살까? 그 생각 이외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실제 선교지에서는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그걸 못할까? 왜 이걸 안 되지? 저도 저 나름으로는 선교 사역을 막 이만큼 하니까 옆에 후배 선교사든 선배 선교사든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조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옆에 선교사님들 보면서. 그런데 각자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저는 제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분의 전쟁터는 또 다른 전쟁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저도 그냥 짧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병사 얘기인데 어느 전쟁인가 가서 전부 다 포위돼서 죽을 상황이 됐대요. 누군가는 이거를 뚫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용기를 못 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부 다 숨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만 생각하고 있죠. 그 총알을 피하기만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대 갑자기 한 명이 팍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저것이 미쳤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다닥 튀어나가면서 그 사람이 앞에 나가면서 총을 쏘고 나가면서 모든 전쟁의 상황을 바꿨대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서 너 계속 우리랑 똑같이 겁을 내고 못 나오고 있는데 왜 그때 벌떡 일어나 나갔어? 그 친구의 말이 전 이게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할머니가 신앙이 너무 신실하시대요. 그러면서 늘 그 손자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 그죠? 내가 매일 아침 9시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매일 계속 얘기해. 내가 매일 아침 9시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다가 그 진짜 밤새는 시간이 되고 막 했는데 이 병사가 딱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보내는 선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재정만으로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무기만으로 되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넘어지고 절망 가까운 그런 힘든 경우를 다 당할 때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특히 금요일이면 각 교회가 금요기도 하잖아요. 정말 금요일은 금요일 밤에 제가 제일 평안합니다.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저를 파송 보낸 황금교회는 아시잖아요. 선교의 특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성도교회에서는 제가 또 여기서 자랐잖아요.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내가 그 진짜 죽음 앞에까지 가지 않고 견디고 제가 이기고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지낼 수 있는 힘은 제가 아니까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 많은 기도가 있다는 거.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나는 나와 있는 자로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요. 저는 인도네시아로 나가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냥 기도 안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 안 돼요. 왜냐고요? 선교지에선 정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선교사들이 피를 철철 흘린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과장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철철 흘린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쟁을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시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 각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서 그 선한 동력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 사랑의 교회와 바롬학교 그리고 아가페 기독 유치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 뭘 할지 다 알아요. 그죠? 더군다나 제목도 네 믿음이 네 이루고 그래. 이 제목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예, 제가 그 너무 잘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이미 그렇지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 상황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21절에 마가복음 5장 21절에 그 상황이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런데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살려주러 오세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해당장을 따라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이란 병을 12해 알았어요. 특별히 혈루증이란 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문둥병, 몇 개의 부정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도 부정해. 예배도 올 수 없고, 어떤 자리에 정식은 어떤 자리에 절대로 참여하거나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라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졌거나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그 기간 동안은 그 사람도 예배든 공적인 모임에 갈 수 없어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피하죠. 기피 대상자. 그렇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오잖아요. 지금 돌로 맞는 것까지는 제가 법을 다 모르겠지만 돌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군중들이 화를 냅니다. 네가 어디를 와? 부정한 자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림이 뭐예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모였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회당장도 있어요. 회당장이면 지금으로 하면 한 시장쯤 되지 않을까요? 그런 권력자도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학자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큰 무리가 모인 자리에서 기피 대상자인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은 거기는 가선 절대로 안 되는 한 사람입니다. 갔다가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허락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25절에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으로 12해를 알았다? 자,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았으니 그 일대, 여기에서 바다라고 표현됐지만 갈릴리 호수예요. 그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일로 건너가고 절로 건너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그 말은 거기에서 또 건너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오니까 또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거기에서 12의 혈루병 들었다면 아마 거기에 모인 큰 무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자를 알아요. 부정한 자라. 오면 안 돼. 거기를 가면 돌을 맞아요, 이 여자는. 그런데 거기 나타났어요. 왜 왔어요? 26절에 이 여자에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 여잔들 왜 그런 부정한 병에 앓고 싶겠어요? 왜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진 건 다 허비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0인 도리어 더, 그런 말은 더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환자야, 누구야, 모양이 드러난 여자. 그런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 여자가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못 나와. 보이는 대로 못 나와. 뒤로 와서. 근데 뒤로 오는데 그냥 오진 않았어요. 끝까지 다가갔어. 뒤로. 예수님 앞 뒤에까지 왔어. 앞으로는 못 오고. 그러고는 그 예수님 뒤에 다가가서 옷을 만졌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이 사람 옷자락만 맞아도 나을 거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맞을지언정 뒤로 숨어서 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근데 많은 무리가 있대.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돌을 던 누구라도 알아보면 나한테 돌을 맞는데 돌 맞아야지 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그 옷만 만져도 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옷을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걸 스스로 내 병이 나은 게 느껴진 거예요.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삶, 시장님도 계시고 각 권력자 계시고 그 동네 내노라 하는 부자 장로님 다 계시고 권사님 다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모두가 예수님의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못 봤어요. 감사하게도. 그 여인이 다가온 줄도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어떠한 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아는 사람은 단 두 사람이야. 한 사람 병이 나은 분이 병이 나은 걸 깨달았다. 나았어. 또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아무도 몰라. 이 일어난 기적을.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많아서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 둘러보십니다. 지금 이제 이 여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거기에 있는 거를 나왔으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돌 맞을 거라 그랬죠? 그랬는데 몸을 댔어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얼른 도망가면 돼. 나았으니까. 그런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하고 뒤로 확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자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도망가는 거. 들키기 전에. 살아야지. 돌 맞기 전에.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이요.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 여자가 쫓아갔으면 병이 나았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난 이제 돌 맞아 죽을 일만 남았네. 그 두려움으로 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요.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돌 맞아 죽지 뭐. 마음인 거예요. 진짜 돌 맞아 죽을 게 두려웠으면 병도 나았으니까 이미 얼른 도망가야지. 더 다른 일을 당하기 전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와서 이루어진 저 사실은 이랬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뒤가 더 멋져요.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그 여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의 고통은 다 끝났어. 이젠 더 힘든 시절 없어. 평안히 가. 이제 평안히 살아.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와서 고백하지 않았다면 병 나았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평안히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예수님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하는데 여러분 독감 걸리면 병원 가시죠? 나아요. 그런다고 독감 다시 안 걸리나요? 독감 또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너 건강할지어다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다시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사는 날 동안 건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했잖아요.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소망하시죠? 무엇보다도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소망하시죠? 여러분도 두려워 떨는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근데 우리는 한국은 너무 평안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일이 없어. 오히려 교회에서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성도님 하죠. 그걸 이기는 게, 우리는 두려워 떨면, 이 여인은 두려워 떨겠지만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야 돼요. 새벽기도 힘들고, 저희 엄마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새벽기도 못하신다 했는데 힘들어요. 저녁에 이제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오후 예배잖아요. 그런데 참 이번에 놀란 게 저녁 예배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참 많은 거예요, 한국에. 그 나는 집에 들어가면 저녁 되면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은데, 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고 나오는 거, 이제는 그 믿음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아닌데 선교 힘들어요. 단기 선교 가자, 정말 힘들어요. 휴가 내기 힘드시죠? 바쁘시고. 거기까지 나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겠죠?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대사 듣고 싶으시겠죠? 평안해라. 건강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순탄할지어다. 듣고 싶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교회에 나와야 돼.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돼. 꽉꽉 채우도록 어떻게든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나를 사모해서 말씀 사모하고 나오는 거 내가 마음에 기쁘다. 딸아, 평안히 가라. 아들아, 평안히 가라. 평안해라. 형통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축복받는 모든 축복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요, 첫 번째 가족에서 퇴출이 돼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도 못 받지만 무조건 그 가족과 단절돼요. 퇴출이 돼요. 저희 성도 중에 다알리아라는 여성도가 있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그 성도는 자기 형제들이 다 이슬람의, 우리로 치면은 큰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자기 오빠 남동생 다 아주 그냥 뭐 이맘 정도가 아니라 큰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그 이슬람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자기의 직업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슬람 쿠란을 너무 잘 알죠. 쿠란을 읽으면서 어느 날 오히려 마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쿠란을 진짜 알면은 이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모하멧이, 그 코란에 보면 실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뭐야? 모함멧도 천국 못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그래. 그럼 모함멧은 우리가 다 기도해 주니까 천국 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 나 천국 가라고? 그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지? 하는데 자기가 그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이슬람이. 기도할 때 그 음성이 들렸대요. 누구세요? 네가 지금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예수란다. 여러분, 코란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코란에는 이사 알마시, 그러니까 사도 예수, 사도로 이사 알마시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어떤 구절에 이사 알마시, 예수님이 모든 구원에 가는 길이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진짜 코란을 진짜 알면은
기독교로 개종해야 된다니까요. 저희들이 모슬렘 전도 사역할 때 코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코란에 그런 구절이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고 전도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구절만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 얘기하고 자 이사 알마시 예수님은 누굽니까? 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란에도 그 구절이 있어. 이사 알마시가 천국 가는 길이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천국으로 보내죠 우리를.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구절만 다 읽어주고 이사 알마시가 누구야? 제가 예전에 이제 빈민 사역하고 하면서 직접 전도할 때 남자분이 알죠. 지금 이거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기 신앙을 저버릴 수 없고 배신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인정하고 손 들고 그래 나 이사 알마시를 하나님으로 믿어서 나도 천국 갈래 하고 그분도 세례 받았어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직접 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모슬렘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막 뭐 예수님을 믿어요 구랍니다. 안 통해요. 한국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우이대학교가 인도네시아에선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기독교 청년이 너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 대학을 들어와서.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믿는 아이들이 막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다른 이슬람 쪽에 어떤 아이가 내가 저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범죄가 아니에요. 이슬람 안에서는 그건 지하드, 종교전쟁이에요. 천국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내가 저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작정하고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동지들도 찾고. 그러는 사이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친구한테. 네가 계획하는 그 아이 건들지 마라. 절대 피해를 주지 마라. 다치지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당신 누굽니까? 그 아이가 믿고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 그 친구 예수 믿었다는. 그 15년 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은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우리가요. 그 어둠 속에 있는 모슬렘들을 향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피를 찰철 흘린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요. 전쟁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까 첫 장면이 세계 최대 이슬람 모슬렘 인구가 제일 많은 곳 인도네시아잖아요. 이 시간은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나오는 이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만지는 자 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성도교회 후방에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인도네시아 땅에서 삼위일체 사랑의 교회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전쟁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순탄할지어다.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